오늘 오후에는 시편 2장입니다. 시편 2장,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받들어 쓰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소유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여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서지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취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세계 140여 나라에서 이 동참하고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들도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나아서서 보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주님 앞에서 교만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님의 주관하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시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11월 8일 우리 국회에서 3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총 22번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북한 독재 정권의 지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려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당신이 가지려는 핵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 지금의 북한은 김일성이가 꿈꿨던 낙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류에 대해 당신이 지은 죄에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할 길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길은 도발을 멈추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민족 운명은 억압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 영광 속에서 번영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성취한 것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을 믿는 모든 나라의 승리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보여주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 가운데
강력하고 위대하게 우뚝 섰다. 인간 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라고 해야 옳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 그의 연설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석학들, 미래학자들보다도 북한의 철없는 전쟁 위협을 한마디로 잠재우는 위대한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연설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나는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연설은 세계 평화를 내걸고 만들어진 국제연합, 빌더버거스, 로마클럽, 3자위원회, 우리나라 좌파 정부, 좌파 국회의원들, 민노총, 전교조, 좌파 법관들이 하는 일들을 철없는 어린애들이 장난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8.15 경축 축사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국내의 정치인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조야 정치인들, 한국의 삼류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그 같은 전국을 찌르는 메시지에 왜 북한이 단 한마디의 반응도 내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TV를 틀어놓고 한번 봤더니요, 질문하고 답변한 걸 봤더니 이건 진짜 가히 난장판이고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에요. 아주 철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상대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던 9월 3일 날 폭발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1.5킬로톤이었는데 10배라면 150톤이 되는 것이요. 9월 10일 풍계리 지하 경도를 만드는 공사 중에 붕괴 공사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100여 명이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핵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위장이라든지 방한복도 안 입고요, 방독면도 안 쓰고 그대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총 200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방송이 보도했어요. 북한 방송이 보도했다죠. 지진파를 5.7로 낮춰서 보고를 했다가 중국도 6.3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북한의 핵실험 결과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북한은 물론이요, 풍계리에 근접한 중국 접경 지역의 피해는요, 소련의 체르노빌 피해를 연상케 하게 만들었어요. 1986년 4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2005년에 집계됐는데 직접 사망만 9,000명이었어요. 직접 사망만. 사고 처리 작업자 85만 명 중에서 5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전체 98만 명이 죽은 것이. 방사능이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중국 이북 북경, 북한과 중국 접경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칠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이 다치는 것이라고. 북한 김정일은 자기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죠. 중국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계속해서 중유 공급했잖아요. 탈북자들을 돌려보냈지 않았어요.
중국이 돌봐줌으로 해서 중국에 장마당이 있었죠. 중국에는, 북한에는 당이 두 개라잖아요. 노동당이 있고 장마당이 있고. 중국이 인도적으로 북한을 도와줬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지금 사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죠. 내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에요. 철부지인 그가 핵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심각하게 감지했을까요? 핵만 가지면 미국이 아주 아이고 형님 하고 막 고개 숙이고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알라고. 하나님은 빈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대로 하시는 것이. 첫째로 천년 통치를 반대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무지한 것이에요? 누가 무지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지옥의 자식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방부제 넣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두려워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죄들을 다 짓고 살죠. 음행도 하고 간음도 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욕하며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속이며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면서도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주려고 땀 흘려 일했던 부모의 은공을 망가하고 사는 거죠.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일찍 죽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는 거죠. 그 죽음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전쟁에서든지 폭탄을 맞아 죽든지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불효한 자에게는 지상 생명을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려고 땀 흘려 일했던 부모의 왕공을 망각하는 것, 은공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간의 그러한 죄들을 다 아시기에 그런 인간들로 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시고 사고로 지상 생명을 짧게 하시며 일찍 세상과 하직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었던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던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것이요. 허물과 죄들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이죠. 만일 어떤 인간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 것인가 했죠. 지옥의 자식으로 살고 있을 것이에요. 김정은이처럼 지옥을 따는 단상이에요. 그가 죄를 눈물시다 하고 배불리 먹고 살아도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죠.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이 점을 절대로 깨우칠 수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모르는 거죠. 이 나라를 운영하는 기구는 청와대 아니에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그의 구호는
국가를 박살내자 그러죠. 이 나라를 박살내자고. 저는 어디 사람인데 그러죠? 민주노총 회원은 70만 명인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을 공개 지지했다고 하죠. 박 시장은 신세진 민노총의 집회 신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에도 데모를 했고 차에다가 물병을 던지기도 했어요. 지난 6년 동안 민노총 집회에 다친 경찰이 463명이나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이 민노총 때문에요. 공권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찰이 민노총에게 두들겨 맞고 사는 나라가 이 나라이죠.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응? 한심해요. 그렇죠? 대통령이란 권세가 노총을 관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권세인 것이요.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채 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가증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도 무능하고 가증한 이 정권은요, 6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조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청와대를 주사파들이 점령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하늘 처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 계획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사탄은 누구죠?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그럼 사탄과 그의 종들은 진리를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을 구원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이단 교회들, 즉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변증법이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 변증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윤핵택이라든지 의정부 윤핵택이라든지 원경이라든지 김영균이라든지 이준순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윤여성이라든지 대구의 유승복이라든지 김기정이라든지 어디서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 중에는 목사 안수자가요, 취소해버렸는데, 너는 마귀 자식이니까 취소한다. 목사 안수를 취소한다고. 안수자인 내가 취소한다 그랬다고. 안수자인 내가 안수해서 목사 시켜놓으니까 목사했잖아요. 보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취소해버렸다 했죠. 우리 목사 안수를 줄 때 20문제를 공개적으로 질문하잖아요. 제일 끝에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증을 반납한다. 그 말에 동의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수 줄 때 그걸 쓴 것이. 얘들은 전부 다 탈락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목사를 하죠. 하나님께 취소했는데 자격이 없어서
목사하면 안 되죠. 목사 안수자가 목사 안 해줬는데 지가 목사라고 부르는 거 되면 마귀 자식이죠.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애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냐고. 그런데 왜 자기들은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 몇 명이서 이 사람은 목사를 부르자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박탈당했거나 믿지 않은 자들이 목사라고 불리는 것은, 받지 않은 자들이 목사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널려 있는 것이, 교인들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그들이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을 나는 마귀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속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속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끼리 목사라고 부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죠?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써먹는 것이. 이 땅에는 세상 정치에 관여한 목사들도 있어요. 복음과 성경을 멋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의 대적인데요. 사탄의 자식들인데 임명진이라든지 그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무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자기들을 목사라고 그런 것이. 가증한 자들인 것이.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하는 그 정당들이 정상적이에요.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를 안 주는 것이. 그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 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의 종말론자들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 본문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여기 지금 1절에서 3절이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하는가 했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리들이 서로 의논하며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했죠. 그런 자리들이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돈을 낚는 것이.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빈말을 절대로 안 하신다 했죠. 하나님은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시는 것이요. 여기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했죠. 인간들이 연합을 시도하고 조직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애쓰는 근본 원인은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한국 기독교 협의회, 한국 교회 협의회, 한국 기독교 협의회.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가 조직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무식하고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노회가 다 있는 거죠? 무슨 교당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노회가 또 있냐고요?
멍청하지 않아요. 너무 멍청한 거예요. 또 노예 위에 또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교단에서 저기 산하 그 교회들이에요. 계속 주일날이면 무슨 설교를 하고 찬송가를 몇 장 부르라고 전부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자율성이 없어요. 거기서 내려온 지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연합을 시도하고 조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근본 원인은요,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단에서 파송하거나 교단에서 임명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건 교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로교가 뭐예요? 몇 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몸에 들어간 사람은 장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회원들은 누구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는 거죠?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누가 새로 들어온다. 그럼 회중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 회원 됐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손 들고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안 된다고. 옛날에 내가 그 사업할 때 내 비서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장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 장로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몇 천만 원씩 냈겠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장년부 모여가지고 밥 먹은 그 세모에 밥 안 먹죠? 자꾸 끓여서. 그래서 내가 그 앉아서 먹는 사람들 앞에 갔나 그랬죠. 이게 가짜라고 조심하라고. 내가 받아주면 그 친구가 교회에 왔을 거예요. 그 교회가 꽂아놓은 보리자를 주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이거 조심하라고. 이 사람 가짜라고. 택도 없어요. 가짜는 여기 와서 못 견디는 거죠. 유엔은 전쟁을 하지 말자는 기치 아래 만들어졌어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유는 유럽 사람들끼리 백인들끼리 있어 산업과 무역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돈도 쓰자 유로화를 쓰자 했다. 바벨탑 20세기의 바벨탑 건축자들이어서 성명서를 보라고 했죠. 바벨탑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주로 우주선을 띄우는 것도 로켓 띄우는 것도 그것도 바벨탑의 일종이었죠. 20세기의 바벨탑 건축자들은 이렇게 성명서를 냈다고 했죠. 헤럴드 유레이라. 이 사람은 인간이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길은 세계 정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계 정부 이미 있잖아요. 유엔이 있잖아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원자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권력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아멘. 랄프 바튼 페리 하버드 교수는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단일 세계 정부로 옮겨가고 있다 했죠. W.E. 호킹, 캠브리지의 호킹 아니에요. 호킹 교수는 그러므로 대안은 우리가 모든 정치적 권력을 하나의 기구에 주고 우리들은 그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했죠. 마치 이제는요 술 취한 자가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조셉 클락은요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대안이 없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따를 것이다. 옛 방식의 애국심은 정말로 세계 질서의 방해가 된다 하죠. 레이먼드 그램 스윙은 우리가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한
수립할 한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핵전쟁으로 죽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미친 소리 한 거예요. 아마 꼬냑에 취한 것 같아요. H.G. 웰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준 사람이 이 사람이요.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한 명의 총수가 필요하다. 그가 가장 높은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지성으로부터 무장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었죠. 이게 세계의 지성들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종교라고. 이상 거론한 인물들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 석학이라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뭐 그러지만요, 한 명도 없어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왕국 수립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현재의 국가 행태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책을 내면 멍청이들은 그런 책을 사라고, 그래서 그런 책을 사서 읽고서 그 책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것이죠. 오염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부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마귀, 즉 멸망의 아들이 그의 왕국의 도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한 반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관여하고 몰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스가랴서 3장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파냐서 3장 8절에서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했어. 이는 온 땅에 내 질투 불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삼켜질 것입니다. 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 이런 정도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한 명도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모슬렘 국가들이죠. 불교 국가들. 신화론자로 가득 찬 나라들이죠. 미국이 지금부터 50년 전에는요, 있었어요. 피터 락크만 한 사람이 미국에 나와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책들을 쓰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어떻게 된 것이. 나는 이제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그러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 먼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오면 나는 현재 지금 20명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지만요, 그들에게 내가 몇 사람은 100불로 올려줬어요. 50불씩 주다가 나는 그 사람들한테 더 줄 거예요. 200불, 균등하게 200불 그 정도는 1, 2년 내에 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헌금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헌금을 다른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부를 받고 그런 돈은요, 나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영어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선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나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것은 그건 안 돼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6절에 보십시오. 시편 2절 6절에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시온산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리라 하지.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낳았노라 했죠.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선교사를 갔던 존 페이턴은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요,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기간에 국제연합의 남은 자들을 위해 군사 독재를 수립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로 하시는 것이요. 치리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국가의 통치자나 영향력 있는 정치가 교수들의 주장보다 성경이 우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책을 내주신 것이. 성경을 많이 알면 더 좋지만 적게 알더라도 정확히 알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부정적인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인간의 지혜, 지식, 기술, 권세, 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소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돈이 그런 거예요. 움켜쥐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누구가 것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쓰레기 버리는 데서 수많은 돈을 찾았다 하잖아요. 자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 걸려가지고요. 어디다 둔지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면 보니까 돈들이 막 다발로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저 건너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 들림받을 때, 아니 죽을 때까지라도 가지고 가서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여기서나 거기서나 쓰레기와 같다고 했죠. 세상 지식, 과학, 철학과 종교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배설을 물고 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 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배웠던 그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심취했었는데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은 배설을 물고 갔다고 그랬다 했죠. 배설물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 학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했죠. 이 말이 틀렸다고 합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밥 먹고 살았던 자들은요, 죽어 모두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이 점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찬송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있죠. 성경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 없어요. 성경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지 의미 있죠. 성경을 알고 믿으면 절대로 밥을 안 굶는 거예요. 절대로 밥을 안 굶어요. 나는 성경을 조금 알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는 누가 설교해달라 하든지 설교해주라 했죠. 너는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라 하든지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라 했죠. 나 모르는데요. 네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주라 했죠.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한국에 와서 명령이죠. 나는 그대로 한 거예요. 장로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그 누가 미용사들 모임까지도요, 나보고 성경 설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설교해 줬어요. 누가 가르쳐주라고 가르쳐주라 했죠. 장로교 신학교 가서 가르쳐줘요. 박사학위 한다는 사람 12명. 대전 침실에서 3일 놔두고 나보고 와 성경 가르쳐. 나 그대로 가르쳐준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한 번 없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픈데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너 사역을 하라 했지. 미 8군 체포에서도요,
채플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가서 다 설교했어요. 한번 장교식당에서 전체 한국 바이블 베프티스트에서 그 왔던 선교 주관자가 와가지고 그 장교식당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주강사고 내가 부강사예요. 그 사람이 시간 2시간 써버리면 나는 한 강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는 15분만 하라고. 나머지 1시간 45분을 내가 하게 된 거 있죠. 그래서 그때 거기 락스가 거기 지금 오산 병장 거기 영예교회에서 미군들 상대로 사역하게 한 거죠. 2년간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설교한 거죠. 그 사람들이요 6명이 한 달 봉급을요 전부 털어내는 것이죠.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쓰라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거부한 적이 없어요. 너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난 그 여자하고 결혼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 거 없어요. 나는 좋은 조건을 가져가서 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동안에 나를 2번이나 끌어내렸죠. 세상 직업을, 좋은 직업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 그것은 원치 않으신 거죠. 인생은 부정적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교인들에게서 돈을 거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대를 종식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런 시대, 그 나쁜 시대를 한번 종식시켜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종식시키는 줄 아십니까? 교회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종식되는 거죠. 애들이 밥 먹고 살려고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라고 부르는 건 교회 아닌 것을. 그들만큼 주님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빈말을 절대로 하시지 않으신다 했죠. 내가 내 칙령을 선포하리라. 7절부터 9절까지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했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했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서리로다 하셨도다 했죠. 와, 성경에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는고? 이 선포 첫째 내용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존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이 칙령을 영원전에 선포하셨다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어느 시점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영원전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구냐고. 영원전에라고 하더라도 어떤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냐고. 어머니 없이 어떻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지만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존 칼빈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오염되어 버린 거죠. 칼빈주의자들이요. 그 자들 여기 데려다 놓고 내가 질문하면 질문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요 규명하지 못한다면 존 칼빈은 거짓말쟁이면 마귀 자식인 것이. 칼빈을 다른 모든 그의 제자들도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만드는 그 제자들도 전부 다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지혜와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들 교과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써먹을 뿐이었죠. 우리 교회도 성경이 있다 이러고 써먹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 것인가 했죠.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했죠. 영국의 컴패니언 바이블을 만든 벌링거가 있어요. 그 사람도 상당히 알아주는 사람인데 락공에 알아주는 거죠.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결코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링거는 출생은 곧 부활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끝나버렸죠. 그죠? 거짓말 해버린 거죠. 리빙 바이블 만드는 케네디 테일러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를 몰라가지고 오늘이 너희 직위의 날이다. 직위일. 무슨 직위일이죠? 모두 술 취한 사람들 같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면요, 그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 강단에 서고 책들과 글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뭐 했다고 해서 그거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목사들에게서도 지혜를 주시는 것인가 했죠. 그런 사람은 농담하는 거였죠. 그들은 사기꾼들이라고 했어요. 8절은 선교사들이 애용해서 복음 전파에 사용했었어요. 복음 전파에 사용을 했었다고 했죠.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 찬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었으니 그 향한 성도들을 기도라 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들과 언어들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려도 라고 하니라 했죠.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건 나쁘냐고.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 9절에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위에 내 왕을 세웠다도 하신지라 했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했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했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 즉 로마 카톨릭,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유대교, 진화론, 공산주의, 자본주의자들이 깨끗이 청소되어 버리신 것이에요. 청소해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하나님의 군사의 독재예요. 하나의 군사 독재라고 하죠. 시편 110편 있고 계시록 2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의 독재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하죠. 그들의 모임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징계받고 쫓겨난 데는요, 그들이 모인 것이 그 교회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자는요, 싹군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과학적, 학문적, 영적 최고 존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남아있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거나 그대로 땅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말라 죽게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자들은요, 불못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들의 땅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비가 안 내린다. 스가랴서 14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수립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시킬 것인데,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않는 자들도 들어오다가 쓰신다면요, 어떻게 그곳이 낙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교회에 들여보낼 거냐 안 들여보낼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행히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화교육관에는요, 8채의 집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거기를 크리스천 홈타운이라고 간판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거지, 이렇게. 요즘은 영어 잘 쓰잖아요. 그래서 나도 영어 한번 써본 거예요. 크리스천 홈타운, 이렇게. 온 가족이 거듭났어야 입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을 잘 선용하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의 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심이 많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 해도 나가야 되죠. 땅이 교회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팔 수 없어요. 전세 개념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살 때까지. 나갈 때 돈을 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교회 헌금으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는 교회 운영 안 쓰죠.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죠. 오전에 했죠. 1인 매덕. 우리가 지금 24명인데요. 직원이. 그것을 나눠서 일하려고 같으면요, 최소한 40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깍쟁이라서요, 일 많이 시키고 돈 적게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먹고 살도록 주는 거예요. 펜사콜라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락클 목사님 나를 데리고 일일이 다니는 거예요. 다닐 때는 뒤에서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 몇 사람입니다. 36명이에요. 왜? 거기는 이 주석서를요,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인쇄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분업이 되어 있잖아요. 종이장사, 인쇄하는데, 재번하는데 전부 분업이 되어가지고요, 말씀 보존할 게 산하 기구들이. 돈만 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펜사콜라는 미국은 거리가 멀잖아요. 말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락만 레퍼런스 바이블 만들 때 내가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나 말을. 그러니까 한 권에 막 150불 이렇게 안 사가 버렸죠. 안 사가는 것이. 우리가 했으면요, 한 100불, 80불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기회를 내가 줬는데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곧 그들에게는 문이 닫히게 돼 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이집트 왕족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몸을 떠난 혼이 언젠가는 다시 몸을 입으로 돌아온다는 그것까지 안 거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코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윤곽을 살려놨다 그래요. 미라에. 멍청이들이죠? 성경을 모르면 다 멍청이들인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방법은 알지 못했어도 부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우주 정거장 ISS인데 발사된 지 올해로 18년째예요. 이 프로젝트에 16개국이 서명해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주 정거장에 다녀온 사람은 약 160명이에요. 10일 동안 2천만 불이 약 220억 원을 내야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사고가 나면 끝장이죠. 우리는 우리 몸소 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죠. 거듭나고 죽은 성도들도 부활해서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보다 이문재 형제가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들도 그분들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해 놓았다 했죠.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또 돌봐주시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 또 두 번의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근실한 기조에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주님 뜻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길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